열왕기 상하를 보시겠습니다. 열왕기는 다윗 이후 솔로몬 왕의 즉위와 그의 행적이 1장부터 11장 크게 나누면 1장 11장은 솔로몬 통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12장이 그 유명한 남북 왕조 분열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 북왕국의 역사와 멸망까지, 그게 왕상 12장부터 22장까지에다가 왕하 17장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남왕국의 역사와 멸망이 25장까지 내려갑니다. 그럼 크게 보면은 지금 열왕기 상하는 세 토막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구조를 보시면 왕상 1장 11장, 이것은 솔로몬 왕에 가는 거, 통일왕국 시대이죠.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분열되고 나서 열왕기 상 전체 부분과 열왕기 하 17장까지 내려갑니다. 거기까지가 사마리아 멸망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으로 보시려면 열왕기 상 12장 왕국 분열, 열왕기 하 17장 북왕국 멸망, 열왕기 하 25장 남왕국 멸망,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크게 보세요. 왕상 12장, 왕하 17장, 왕하 25장. 그 중간에 있는 자그마한 것도 잠깐 보겠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솔로몬 통치인데 1, 2장이 다윗의 죽음과 솔로몬의 왕위 계승, 조금 후에 본문을 볼 거고요. 3장은 그 유명한 솔로몬의 지혜, 4장은 솔로몬이 이제 관리들을 임명하는 건데 아까 다윗의 관리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방에 임명된 부역감독관, 이거는 솔로몬의 실책이었습니다. 유다 지역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지파만 12로 나눠요. 그래놓고 의무를 북쪽에만 부과하는 겁니다. 여기부터 이제는 솔로몬의 실책이 나오는데요. 5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과 왕궁을 건축합니다. 왕궁이 훨씬 더 화려합니다. 9장은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1차 경고를 하십니다. 10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의 그 나머지 업적들, 무역업과 국제교류, 그리고 11장은 솔로몬의 우상숭배, 이따가 나올 겁니다. 11장에서 또 솔로몬의 영화가 추락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사무엘하 11장에서 꺾이고 아들은 열왕기상 11장에서 꺾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의 내력은 11장을 못 넘기는 집안이에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2장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아들 르호보암의 또한 실책으로 일단 남북 왕조가 완전히 분열하게 되죠. 13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이스라엘 유다의 초기 왕들 쭉 나옵니다. 17장부터 19장은요, 여긴 또 하나의 새로운 섹션인데 바알 제이와 투쟁하는 예언자 엘리야, 엘리야가 주로 등장하는 본문이 17장 이후가 됩니다. 20장은 잘 알듯이 여러분 아합이 아람 왕 베나닷의 군대를 두 번에 물리친 사건이고, 21장은 그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 사건, 22장도 그 유명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예언. 하나님께서 거짓 영을 예언자들에게 불어넣어줘요. 하나님이 거짓 영을 불어넣어줍니다. 아주 놀라운 사건이죠. 왕하 1장부터 8장까지는 엘리야의 말년 사역과 엘리사의 기적 사역이 주로 나옵니다. 9장부터 10장은 예후 장군의 혁명, 엘리사가 사주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합의 왕조를 무너뜨리는 그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왕하 11장에서 유다의 아달랴, 여성들이 가장 주목하는 아달랴 왕비가 7년인가요? 7년 동안 그 왕권을 휘둘렀던 그런 시대죠. 왕하 12장은 유다 왕 요아스와 성전 수립, 그 다음에 13에서는요, 엘리사의 죽음이 이제 언급되는데요. 그 다음에는 왕하 14, 15, 16, 17, 17장을 주목해 주시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8장부터 20장은요, 유다 왕 히스기야, 이 사건은요, 주전 701년 사건이죠. 701년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사건이고, 이 사건이 너무나 유명해서 이사야 36장, 39장에 다시 반복됩니다.
조금 달라요. 그러나 거의 같습니다. 왕하 21장에 보시면은 므낫세라고 하는 아주 못된 왕이 장수왕이죠. 근데 유다의 장수왕입니다. 오래 살았다는 얘기죠. 므낫세와 아몬이 나오고, 그 다음 또 22장, 23장은 그 유명한 요시야의 종교개혁입니다. 그리고 24장 여호야긴의 바빌론 압송과 25장은 남왕국의 멸망입니다. 25장도 체크해 주세요. 예, 그러면은 11개 상하의 주요 본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상 1장입니다. 왕상 1장을 보시면요, 다윗 왕이 나이 많아 이제는 늙은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더라. 예. 내가 생명이 얼마큼 남았는지는요, 이불을 덮어서 따뜻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렀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은요, 다윗 왕이 늙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서 왕을 모시게 했다.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 난로네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원조 교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동료 수냄 여자 아비삭을 넣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침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요, 이 왕이, 다윗 왕이 이젠 돌아가실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때가 되자 이제는 왕위 계승을 놓고 왕자들의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게 4절에 5절에 나옵니다. 핫깃의 아들, 요 핫깃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 왕들의 그 아들들은요, 어머니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왕조 역사 보면은 외척들을 중요시 하잖아요. 뭐 아버지는 그냥 왕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권력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핫깃은 유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 아도니아가 이 왕권 계승에 있어서 제1순위가 돼요. 왜냐하면 유다 출신이었던 몇 명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 중에 맏형, 암논, 그 다음에 길라, 압살롬 다 죽었습니다. 순서대로 본다면 이제는 이 아도니아가 순서가 돼요. 그런데 이 사람과 경쟁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출신인 솔로몬입니다. 그러기에 유다 출신의 왕권이 넘어가느냐, 아니면은 예루살렘 출신에게 넘어가느냐, 이것이 왕위 계승 문제를 놓고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이 양쪽으로 양분이 돼요. 보세요. 그래서 7절에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요압 장군, 아까 군사령관이라고 그랬죠. 군사령관 요압이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제사장, 종교계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후손입니다. 아비아달이. 그러니까 정통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계통도 정통 제사장 라인이 있었고, 예루살렘 출신 제사장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독. 그래서 지금 정통 제사장인 아비아달과 정통 군사령관인 요압이 한패가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지지하는 파가 나옵니다. 8절 봐주시면 제사장 사독, 신진 예루살렘 파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아까 얘기했죠. 용병대장. 군부도 나눠지게 됩니다. 선지자 나단, 당연히 나단은 여기를 지지하겠죠. 예루살렘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다 솔로몬을 지지했어요. 이렇게 권력이 팽팽하게 맞선 그 순간에 나단은 밧세바를 찾았고, 밧세바는 벽연잎 송사로 다윗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러고서 다윗이 왕위 계승을 솔로몬에게 합니다. 은밀히 솔로몬이 왕위로 계승되었고, 그 다음에는 솔로몬은 자기 형을 정적을 제거하고 요압 장군도 제거합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은 제거하지 못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아비아달은요, 엘리의 후손이기 때문에 정통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정통성을 지지해준 사람입니다. 법계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던 지지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1등 공신이기 때문에 아비아달은 제거하지 못해요. 안 합니다. 안 하고 아비아달은 그냥 아나돗으로 유배시키는 선에서 끝납니다. 그게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장 26절을 보시면,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되 내가 내 부친 다윗 앞에서 주 야훼의 궤를 메었고 또 내 부친이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날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직분을 파면하고 낙향시킵니다. 요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권력을 상실한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 출신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아나돗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안티 예루살렘적 분위기를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도 그의 성향과 영향을 주고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왕이 계승을 차지하기 위한 왕자들의 갈등이 있었는데 예루살렘파인 솔로몬에게 넘어갑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와 듣는 마음을 강구를 보겠습니다. 3장을 봐주시면요. 3장을 보시면요.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4절 봐주세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기브온 산당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기브온이 가장 많이 찾는 산당이었어요. 산당은 하이 플레스입니다. 높은 지역이죠. 단을 쌓는 곳이었는데 솔로몬이 그 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1,000번제입니다. 1,000번제가 아닙니다. 1,000번제라는 것은 1,000마리를 한 번에 완샷으로 드린 거예요. 오늘날 목회에서는 이것을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니까 1,000날로 나눠가지고 나눠내게 한 것이죠. 이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목회적 차원에서 재적용한 거고 솔로몬이 1,000날 번제를 한 것이 아니라 1,000마리를 완샷으로 드린 거예요. 그랬고 하나님은 꿈에 나타났고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9절을 보시면은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듣는 마음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게 맞습니다. 옛날 성경은 지혜로운 마음인데 이게 잘못된 성경이고요. 렙쇼메아 그래가지고요. 히브리 말로 그 렙쇼메아 요 렙이란 말은 하트예요. 마음입니다. 마음. 그 다음에 쇼메아라는 말은 listening. 그래서 listening heart. 듣는 심장,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뭐냐면 이제 왕이 되면은 분쟁이 있을 경우에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제대로 듣고 분별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은 너가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여기 나와 있는 장수와 부와 복수 이 세 가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3대 욕망입니다. 그런데 이 3대 욕망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마음만 구했는데요. 거기 11절을 보시면 송사를 듣고 분별하기를 구하였은즉 여러분 분별하는 지혜라고 여러분 성경에 적혀 있죠. 그렇죠? 지혜를 지워주십시오. 아직 지혜 안 나옵니다. 거기까지도 그냥 분별하기를 구하였은즉 12절에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합시다.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구했던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듣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듣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지혜의 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지혜를 요구했다라고 해도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정확히 얘기한다면 듣는 마음을 요구했다고 얘기죠. 그 다음에 이 듣는 마음이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한 하나의 예가 창기의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서 누가 내 자식이냐 이거를 분별해 주죠. 솔로몬의 듣는 마음이 발휘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 기도를 한번 봐주세요. 8장을 보시면은요, 솔로몬의 성전 기도가 나옵니다.
8장에 보시면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하는데요, 굉장히 긴 얘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12절에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야훼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였사오나, 지성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여기서요, 야훼께서 캄캄한 데 계신다, 이 말이 샤칸이거든요. 히브리 말로 샤칸이라고 하는 말은요, 샤칸이란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터버너클이에요. 장막을 치다. 장막을 치다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영원히 그냥 안주하는 게 아니라 장막을 거두면은 또 옮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양식은 샤칸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주께서 영원히 거하시다, 야샤브라 그러거든요. 야샤브라고 하는 것은 dwell in, 완전히 거기서 살림을 차리고 그냥 사는 겁니다. 이게 아주 미묘한 차이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동성소라고 그랬습니다. 천막, 그리고 회막, 성막에 임재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특별한 공간 안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잠시 머무는 거예요. 만나주는 겁니다. 샤칸하는 거예요. 터버너커, 장막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솔로몬에 와가지고 성전을 지으면서 고정성소가 돼요. 건물을 지으면서 이제 그 안에 야샤브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 고정적으로 계시는 거죠. 이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솔로몬의 기도에서도 이거를 조금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야샤브예요. 땅에 완전히 살림을 차리고 계십니까? 아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이까. 솔로몬도 이것이 지금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고정성소가 되면서, 건물이 되면서 하나님을 성전 안에 유폐시키는 것으로 오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성전 안에 유폐가 되면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서야만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성전 바깥에 가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이런 이중적인 신앙 양태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전신앙입니다. 이것을 문제시 삼았던 것이 바로 예언자였고, 하나님은 성전 안에 야샤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샤칸, 잠시 머무는 것뿐이고 머무는 그 장소에서 만나주신다라는 것을 재발견하는 것이 예언자들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여기서 언급이 된 거예요. 야샤, 샤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특정한 공간 안에 다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성전의 한계도 여기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나중에 이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이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11장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다윗은 위대한 정복가였다고 한다면 솔로몬은 위대한 외교가였습니다. 지금 다윗과 솔로몬의 역할이 달라요. 다윗은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더 이상 영토 확장이 아니고 확장된 영토를 유지하고, 그리고 이방 나라들과 평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솔로몬의 임무였습니다.
그를 위해서 솔로몬은 왕실 결혼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방법을 구사한 거죠. 특별히 애굽의 공주와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솔로몬 나라, 유다 나라의 위상이 상당히 격상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이 무슨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솔로몬이 무슨 개인적으로 여성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 이것보다는 이것은 하나의 정책이었다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좀 심했죠. 3절을 보시면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인이었더라. 1000명의 여인을 섬겼습니다. 한 번 섬기는 것도 힘든데 1000명을 섬겼으니 엄청난 일을 하신 거죠.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이것은 일종의 여성 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그 외교력이 좋았다 이런 것을 평가하는 건데, 그러나 이것은요, 잘 들으세요, 정치 외교적으로는 흠이 없는 정책인지 몰라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끊임없이 오경에서 경고했던 내용들입니다.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을 통해 가지고 그 여인들은 혼자 오지 않았고 그들의 종교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종교들을 그 남편에게 주입하면서 이제는 각각의 여인들이 자신의 종교 신당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종교 박람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 야훼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야훼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7절에 그모스, 몰록, 별의별 신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상 박물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이. 이것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는 흠이 없는 정책일는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선택이었다라는 말이죠. 솔로몬 이후로, 솔로몬 때 하나님이 그를 치지 않았고 아버지 때문에 그것을 이후로 미루죠. 아버지 덕을 톡톡히 봤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이제 분열되는데요. 사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솔로몬의 치적은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그 지혜로움을 잘 발휘하지 못했던 실패한 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북쪽을 다룰 때 있어서 너무 남쪽 중심이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예루살렘이란 왕궁을 보필하는 데 있어서 모든 물자 공급을 유다 지역은 세금에서 공제해버리고 북쪽 지역만 12로 나눠가지고 북쪽 사람들에게만 부과했어요. 노역도 그랬고, 그리고 국가적인 부채를 채우기 위해서 하솔 지역이랑 북쪽 땅을 떼서 주기도 합니다. 이런 북쪽을 대하는 것이 너무나 편파적이었기 때문에 북쪽 사람들의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북쪽 사람들은 남쪽, 아까 우리가 사무엘하 5장에서 북쪽 사람들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 그랬어요. 그 언약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것이 솔로몬이었는데 그때까지는 참았다 이 얘기예요. 솔로몬 사후에 그 언약을 갱신하려고 온 겁니다. 그게 바로 르호보암과의 만남이죠. 12장을 한번 보실까요? 12장에서 이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세겜은요, 이건 왜 세겜으로 갔냐면 이제는 르호보암이 다시 북쪽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어야 됩니다. 북쪽과의 언약 갱신하러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를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북쪽에서도 새로운 리더가 떠오릅니다.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떠오르고 여로보암이 정치 망명을 갖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르호보암하고 언약을 갱신하는데 8절 가주시면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뇨.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니이다 하나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소년들과 의논한다. 여기 보시면요, 지금 참모진들이 둘로 나뉘는 거예요. 하나는 6절에 나와 있는 노인들, 노장파와 그 다음에 8절에 나와 있는 함께 자란 소년들, 소장파. 노장파와 소장파의 참모들의 견해가 갈립니다. 노장파들은요, 획기적인 안을 제시합니다. 왕이 백성의 종이 되십시오. 이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발언이에요. 왕이 종이 되라는 거예요. 왕이 백성의 종이 되면 이것을 퍼블릭 서번트라고 얘기하죠. 퍼블릭 서번트, 공적인 종이 되면 백성들이 왕이 종이 됩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왕이 낮아지십시오. 그러면 백성이 왕을 종으로 섬길 것입니다. 이것이 노장파들의 진언이었고 소장파들은 더 강공책을 펴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노장파들은 온건책을 얘기했고 소장파들은 강경책을 얘기했습니다. 르호보암은 강경책을 채택합니다. 그러므로 북왕국과 남왕국은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원래 북왕국과 남왕국은 별개의 나라였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한 통합적 리더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묶여졌던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까지는 다윗의 혈통이로서 거기까지는 참아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르호보암이라는 사람까지는 못 참아낸 겁니다. 그래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 거죠. 그것은 다윗이 있었을 때 세바의 반란, 우리가 아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북쪽 사람들은 항상 남쪽과의 갈등은 이미 존재해 있었어요. 관계가 없는 그런 거였는데 한 다윗의 인격에 의해 가지고 묶여졌던 것인데 다윗의 인격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도전했던 그런 세력들은 계속 있었던 겁니다. 결국에 그것이 터진 것이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생겨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소소하게 남북이 나눠져 가지고 일들이 벌어지고요. 1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장은요.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여기서요. 열왕기상 17장부터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1장까지 여러분 잘 기록해 두세요.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1장까지가 엘리야 내러티브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 내러티브. 갑자기 그 본문에 가가지고 엘리야가 주인공이 돼요. 그리고 열왕기하 2장부터 13장까지는 엘리사 내러티브가 됩니다. 엘리사. 그리 되면 열왕기하 17장부터 열왕기하 13장까지는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가 돼요. 아주 재밌습니다. 저 혼자만 재밌는 거 아니죠? 지금 왕들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갑자기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13장까지는 엘리야와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당시의 왕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엘리야, 엘리사 사이클이라고 얘기해요. 엘리야, 엘리사 사이클. 그러면은 먼저 엘리야부터 보겠습니다. 엘리야 17장 1절에 보시면은요.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당대 최대의 신학적 이슈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요. 그들이 생활이 바뀌었어요. 그 이전에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게 됩니다. 농경 문화로 바뀌었어요. 유목 문화권에서는요. 그들이 항상 이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농경 문화권에서는 정착합니다. 정착하면서 농사를 집니다. 농사를 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입니다. 비. 때를 따라 비를 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풍요 그리고 다산 세 가지입니다. 비와 풍요와 다산입니다. 이 비와 풍요와 다산이라는 것은 이미 가나안 땅에서 옛날부터 농사를 져왔던 가나안 사람들이
믿어왔던 신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알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비와 풍요와 다산을 관장하는 것은 바알 신이었어요. 그러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당연히 선진 문화였던 농사를 짓게 되면서 그들도 바알 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비를 관장하는 것은 바알이 아니고 야훼입니다 라는 도전장을 내민 것이 엘리야의 기도 사건이에요. 엘리야가 기도한 적 비가 내리지 아니하더라. 그 사건입니다. 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여기서 8절을 보시면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이 말을 하세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왜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보냈냐면요. 여기 시돈 지역은 바알 종교의 본산지입니다. 이 당시 왕비였던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 지역은 이 당시 바알 종교의 본산지였는데 여기도 비가 안 와요. 바알 신이 꼼짝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은요, 지금 바알의 본산지에 가가지고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인 것을 보여주면서 말미암아 야훼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여기서 뭐 사르밧 과부가 뭐 먹을 것도 없는데 박박 긁어가지고 주의 종을 접대해가지고 복받았다, 이거 아닙니다. 그게 주 의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의도는 24절에 보시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야훼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비를 관장하는 진정한 신이 야훼의 힘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18장에 보시면은요, 그 유명한 갈멜산 대첩이죠. 갈멜산 대첩에서 1대 450의 대결이 벌어지는데, 제가 1대 450이라고 한 이유는요, 18장 19절을 보시면 여기에 이세벨의 상에 먹는 바알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이 갈멜산으로 모였습니다. 85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정작 대결할 때 보니까 22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야훼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갑자기 400명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40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 선지자들을 잡되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본문으로 본다면 처음에 엘리야라는 사람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을 때 선지자들 총동원돼 가지고 바알 선지자들이 850명이나 왔어요. 근데 봤던 저기는 한 명이야. 그래가지고 아마 바알 선지자하고 아스라 선지자 중에 대표가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팀이 남고 진 팀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1대 450이 남았습니다. 1대 450인데 남아있었던 바알 선지자들이 폐암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처형당하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갈멜산 사건에서 키워드는 18장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이겁니다. 백성들은 종교 혼합주의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야훼도 섬기고 바알도 섬긴 거예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죠. 그러나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 이름 자체가 제1계명에 담겨 있습니다. 엘, 하나님, 리, 나의, 야훼의 준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은 야훼 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엘리야의 1계명, 이스라엘 야훼 신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기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결국에 참 하나님이 야훼이심이 입증된 사건이 갈멜산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기고 났어요. 19장에 보니까는요, 엘리야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됐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지죠. 엘리야의 우울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부르죠? 호렙산으로 부르죠. 먼저는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고하였다가 그 사람의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죠. 회복시키는데 이거 먹자 기법이죠. 실컷 먹고 실컷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또 먹고 자고 또 먹고 자고 그러다가 힘이 회복되니까 미안하니까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힐링 터칭이 있었어요. 힐링 터치. 힐링 터칭은 천사들이 그 중간중간에 그 엘리야를 터치해 줍니다. 그 힐링 터칭이죠. 회복해주는 터칭이 있었고, 먹였고, 먹고 자고 기도하고 나서 회복하고 나자 호렙산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봐주시면 야훼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야훼 앞에 산에 섰으라. 야훼 앞에 서라 라는 말은요, 예언자직을 임명할 때 쓰는 어투입니다. 다시 그를 예언자로 임명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지금 이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그를 회복시켜줘서 재무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리콜 해가지고 리콜링합니다. 자동차만 리콜 대상이 아니라 사람도 리콜 대상입니다. 그래서 리콜링이에요. 리콜, 다시 불러가지고 리콜링, 재소명입니다. 세컨 미션이 주어집니다. 세컨 미션은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그러게 제2기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21장은요, 여기서 아합 왕은 그 나봇의 포도원이 21장 3절을 보시면은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야훼께서 금하실지니이다. 이 유업은 나할라예요. 히브리 말로 나할라. 나할라라고 하는 것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고 후손에게 물려줄 수만 있지 타인에게 매매가 불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토지신앙이에요. 이것을 아합 왕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그 왕이 쪼다같이 보였을 거예요.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입니다. 가나안의 토지 이해는 이와 달라요. 얼마든지 매매가 가능한 겁니다. 왕이라면 왕의 권력을 가지고 빼앗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세벨은 사람을 사가지고 비류를 사가지고 거짓 증거하게 해서 나봇을 제거하는 사건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도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합 왕은 아내의 힘을 빌어서 그 법을 어기는 거죠. 고로 아합 왕은 예후에 의해 가지고 이제는 죽음을 처형당하게 되는 그런 불운한 왕이 되죠. 10번입니다. 엘리사의 갑절의 영감. 왕하 2장을 볼까요? 9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여기 영감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루아흐예요. 루아흐. 루아흐이란 말은 영이죠. 영, 성령. 히브리 말로 성령을 루아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임한 루아흐를 나에게 갑절이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선생님에게 있었던 영적 능력을 내게 떠불러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은요, 장자에게는 다른 자손들에 비해서 2배의 상속 지분이 있었어요. 그러기에 이 말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했던 것은 나를 수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은 2배의 영감이 아니라 바로 수제자로 삼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합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17장의 북왕국의 멸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왕국 멸망은 17장을 보시면은요, 5절에 올라가서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3년을 에워쌌더라. 호세아 9년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몰,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니, 이걸 하나 잘 기억해 주세요. 지금 북왕국의 멸망과 14번에 남왕국의 멸망이 나오는데요, 북왕국은 누구한테 망하죠? 아수르에게 망하죠. 남왕국은 누구한테 망하죠?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두 나라의 식민 정책이 달라요. 아시리아의 식민 정책은 쌍방향 강제 이주 정책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아시리아 사람들은요,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나서 사마리아에 있는 상류층들을 주로 잡아다가 본인 아시리아가 지배하고 있는 각 나라에 흩어놓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또 잡아다가 여러 인종들을 잡아다가 사마리아에 강제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리 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각종 나라와 민족들이 함께 모여 살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달라요. 그러기에 그들은 함께 힘을 합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아수르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그런 구심점을 없애버리는 거죠. 이게 아시리아의 식민 정책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민족과 피가 섞이는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의 비극입니다.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왔던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의 피가 섞였다고 해서 그들을 배척합니다. 예수님 시대까지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배척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는 성립이 안 되는 말입니다. 선한 김정일, 그 말하고 똑같아요. 별로 언감이 안 오죠. 누굴 얘기해야 되나? 선한 가다피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누굴 얘기해야 될지 앞말과 뒷말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인에게도 예수님은 오픈하셨단 말이죠. 예, 그래서 사마리아의 비극의 시작이 북왕국의 멸망으로 시작됐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김에 거기 남왕국의 멸망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을 한번 봐주세요. 24장에 남왕국의 멸망이 나오는데요. 24장 10절에 보시면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이게 597년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1차 침공입니다. 이때 14절을 보시면 저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합 1만 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성경에 14절에 모든 백성, 백성이란 글자가 얇게 나와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두껍게 나와 있는 글자는 나쁜 성경입니다. 얇게 나와야 돼요. 얇은 글자는 원문에 없는 글자입니다. 없는 글자인데 말을 만들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란 말은 없습니다. 다시 읽으면 저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방백관, 모든 용사 합 1만 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여기 보시면 바벨론의 식민 정책은요, 여러분 여기 유인물 보세요. 지도층과 상류층의 유배입니다. 즉 고위층들만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본토에는 빈천한 자만 남겨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마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왜 나는 안 잡아가냐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쓸모있는 사람만 잡아간 거예요. 그것도 아까 바벨론과 아수르와 의도는 똑같아요. 이 본토에 저항 세력들이 결성되는 것을 막는 겁니다. 이게 바벨론의 식민 정책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12번에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 침공한 사건. 여기 보시면요. 열왕기하 18장 한번 보시죠.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지금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침공했을 때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적어도 이 사건에 대해서 18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8장 14절을 보시면 13절부터 히스기야 왕 14년 701년이거든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며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신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야훼의 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첫 번째,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701년 사건 때 예루살렘이 건재했단 말이에요. 건재한 이유가 첫 번째는 이미 패배했고 사네립이 요구하는 모든 조공을 다 들었다.
다 바쳤다. 조공설입니다. 두 번째는요. 19장 7절을 보시면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려 하셨느니라. 19장에는요.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2절을 보시면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요.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중보기도하고 메시지를 던져줘요. 그게 뭐냐면 아수르 본국으로부터 소문이 와서 그 소문을 듣고 사내립이 급히 퇴각할 것입니다. 이것이 소문설입니다. 이것은요, 이것도 역사적 근거가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수르 지역에 쿠데타 조짐이 있었어요. 그러기에 히스기야 왕에게 그를 제거하는 것보다는 아수르 사내립의 왕권 유지가 더 급했기 때문에 퇴각한 겁니다. 세 번째는요, 19장 35절을 보시면 35절에 이 밤에 야훼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니 세 번째는요. 죽음의 사자를 통한 심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가 괴멸됩니다. 적어도 지금 열왕기 하에서는요. 이 세 가지 사건을 이야기해줘요.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 드리냐면은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701년에 사내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어요. 그리고 유다 침공해가지고 46개의 유다 성읍들을 초토화시켰고 나머지 남은 하나의 성읍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유다 측면에서 보면은 모든 성읍들은 다 불타 없어졌는데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기록된 사건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조공을 바쳤기 때문에 건재했다. 아니면은 그들이 급히 쿠데타 소식을 듣고 퇴각했다.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을 통해 가지고 한순간에 괴멸되었다.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남았어요. 그것 때문에 시온 신학이 확증이 됩니다. 시온 신학이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시온이라는 것을 택하셨고 거기에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그러기에 시온은 이방인들이 공격해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난공불락이고 그러기에 시온은 영원한 피난처가 된다는 얘기죠. 이 네 가지입니다. 시온 신앙의 내용은 시온 선택, 두 번째는 시온의 거주, 세 번째는 시온은 난공불락이고 네 번째는 시온은 영원한 피난처가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건재했다라는 것이 남게 되면서 다윗 신학과 시온 신앙이 결합됩니다. 시온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요시야 율법책 발견은요, 22장 8절을 보시면은요, 열왕기하 22장 8절을 보시면 요시야가 성전 보수 공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8절을 보시면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이 율법책이 발견된 것이 622년입니다. 이 율법책은 오늘날 신명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다가 성전에서 율법 신명기를 발견해요. 신명기 내용을 보니까 요시야 시대 때의 나라의 상황은 저주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저주가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 저주받을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요시야가 발칵 뒤집혔고 그것에 따라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이 23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모든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만 중앙성소로 만들고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랬다가 요시야가 23장에 보시면은요 23장 29절에 요시야가 전사합니다. 요시야 당시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 하수로 올라가서 가므로 요시야 왕이 나가서 방비하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나보며 죽인지라. 여러분 성경 하나 바꿔주세요. 29절에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가 아니라 돕고자 올라갑니다. 우리말 성경이 반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도 치고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 자체가 히브리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돕고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돕고자 간다면은요, 지금 아수르 왕을 치고자 올라간다면 갈 필요 없습니다. 이미 아수르는 망해가고 있어요.
그러게 아수르를 도와주는 것은 아수르를 치고자 하는 바벨론을 견제하는 겁니다. 바벨론을 견제한다는 이유는 지금 이쪽 이집트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하고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항상 갈등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기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전되면은 시리아 팔레스틴 지역을 그들이 지배했고, 이집트 문명이 힘을 찾았으면은 그들이 팔레스틴을 지배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아수르가 지배했어요. 근데 아수르는 지금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망해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시리아 팔레스틴 지역은 무주공산입니다.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는 틈을 타가지고 이집트가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서 지금 신흥 바벨로니아에게 경계선을 만들어 놓으면서 이쪽 지역을 차지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그 길목을 막아선 거예요. 무깃도에서. 무깃도는 전쟁 다발 지역입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북쪽으로 올라갈 때. 그래서 무깃도에서 바로 하무깃도를 헬라말로 번역한 것이 아마겟돈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정리합니다. 열왕기 상하의 메시지는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국가적 재앙은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저지른 불신앙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지금 결국에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합니다. 그 망한 것은 1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왕들이 1계명을 어겼습니다. 우상을 숭배했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열왕기 상하의 1차적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요, 열왕기 하의 마지막은 여호야긴의 복권 이야기로 막을 내립니다. 이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대참사를 넘어서 계속된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데요, 여러분. 열왕기하 25장 27절 보시면은요,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37년, 사로잡힌 건 597년이에요. 그럼 37년이라면 560년입니다. 560년에 거기에 여호야긴 왕이 옥에서 풀리고 머리를 들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사면 복권돼요. 그러면은 열왕기 하의 맨 마지막이 여호야긴 왕의 사면 복권으로 끝나는 것은 여호야긴 왕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렇게 되면 열왕기 하 7장에 나와 있는 아까 이야기했던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리라 라고 하는 희망의 불씨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나라의 회복을 암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끝납니다. 그러기에 열왕기 상하의 주 메시지는 국가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었다. 그러나 심판 이후에도 희망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잠시 쉬겠습니다.